전 나눔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D6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유일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책임을 주셨는데 먼저 부모된 자가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은 영적인 전투이고 행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군병으로 행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일들을 위해서 힘쓰겠다는 다짐하는 마음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자 리더의 콤플렉스에 대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내가 뭐가 잘나서,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콤플렉스를 건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영웅처럼 의기양양하다가 때로는 위선자처럼 우리의 마음이 쇠퇴할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이 들 때가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일하기를 구하고 또 우리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하고 또 그 대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군하는 진정한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오늘 7장에 있어서는 우리 신명기 6장 D6 교회의 조직과 일꾼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순서가 많지만 짤막짤막하게 진행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면서 첫 번째 들어가는 말 우리 명언 하나 좀 읽고 시작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변명에 굴복하지 말라. 목표를 가능하게 하는 올바른 변화와 습관을 만들라. 변명, 핑계,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하고 이런 말에 굴복하지 말라. 목표를 가능하게 하는 올바른 변화와 습관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온라인에서 가상 스포츠팀을 만들어 직접 경기를 해보는 것처럼 사역을 하는 그런 D6 팀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요. 그럼 온라인 게임하는 사람들 얼굴 봤습니까? 네, 아이들 게임할 때 한번 잘 보세요. 눈이 뿅 튀어나옵니다. 거기다가 집중을 해갖고 갑자기 이 에너지가 올라와갖고 얼굴이 벌개집니다. 이 뇌를 보면은 굉장히 심취해갖고 집중해갖고 막 전투하는 그런 뇌하고 비슷하대요.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집중할 수 있구나. 이렇게 실제처럼 전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게 온라인인지 이게 실제인지 이걸 몰라갖고 어떤 사람들은 게임하다가 말고 칼을 두고 나와갖고 사람을 쳐 죽이는, 찔러 죽이는 이런 일까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팀을 꾸릴 때 일단 연습을 해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연습. 근데 연습을 할 때 우리도 이 세상의 도구인
온라인을 잘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그런 지혜를 좀 주셔서 저희 교회가 벌써 22년 전에 온라인 교회를 먼저 시작했어요. 홈페이지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뭐 만들 줄도 모르는데 뭐 이 그 카페 같은 곳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 도움 받아 갖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거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실제적으로 홈페이지 하나 꾸미다 보니까 비전이 뭐고 우리가 나갈 방향이 뭐고 예배에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가상 공간에서 해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나는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그때도 9개월 동안 각종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자료를 수집하고 그러면서 사진도 찍어갖고 뭔가 해놨는데 실제로 시작하려니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온라인에서 꾸며놓은 것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남은자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하고 합병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시기 전에 저를 먼저 찾아와 갖고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을 다 하니까 저는 1년 있어도 배우지 못할 거를 어떻게 다 알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미리 보았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유익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좋은 도구들을 사용하면 좋은 게 우리 교회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디식스 준비위원회를 준비했지만 이 준비위원회의 반 이상은 이 온라인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래저래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온라인에서 꾸며지고 만들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도구이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꿈꾸고 세상이 사용하는 이 방식들을 역으로 잘 사용하면은 꼭 이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항구에서 전도할 때마다 배를 타고 갔는데 그곳은 헤롯이 그 항구를 통해서 로마의 힘을 빌리려고 만들어 놓은 항구인데 그 항구가 뭐가 됐냐면 전도의 전진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도구, 먼저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악기를 만들고 뭔가 도구를 만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만들고 또 세상에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든 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것을 되레 전도의 도구,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온라인으로 방송을 듣고 있고 또 실시간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할 수 없다라는 것보다 변명에 굴복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항상 찾아서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최고의 사역자들이 모이는 거대한 D6 인재풀을 우리 함께 만들어 보는 그런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 행하여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데 성경대로 어떻게 행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정말 이 좋은 조직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조직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왜 순장이라고 했어요? 순장을 순수한 우리말로 말하면 십부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만든 조직 중에 하나가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 이런 식으로 부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교회가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갖고 산권 분립을 했어요. 선지자는 입법부, 제사장은 사법부, 왕은 행정부. 그렇게 했듯이 지금 세상이 차라리 이걸 본받았는데 우리도 그런 법, 제도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주신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신명기 6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교육명령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핵심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너는 마음에 먼저 새기고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 다음 자녀를 제자 삼는 일, 이 일들이 너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다. 사람이 아무리 연구하고 행해도 부작용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천대 이르기까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성경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조직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재능보다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재능이 있는 선수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못하는 팀이 있고 특출한 스타가 없어도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코치입니다. 코치가 지도력을 발휘를 해요. 작전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히딩크를 왜 쳐줍니까? 그 사람이 와서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걸 코치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팀이 완전히 바뀌어져 갖고 국제적인 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코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스포츠나 교회 사역팀을 막론하고 가장 최고의 실력은 팀 전체가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할 때 발휘하는데 그걸 발휘를 하나로 할 수 있는 능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사역 팀원들에게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모든 구성원이 공감을 이끌어내고 리더의 작전대로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 작은 가정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모이는 순도 그렇고 저희가 또 목회자로 있는 작은 교회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에 바로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 동기들을 만나서 말을 들어보면 제가 생각하지 않은 이야기를 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93년도에 들어갔는데 데모가 한참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데모가 일어나는데 이 데모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러 들어왔는데 이거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들어와 갖고 난리를 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는 일들이었어요. 빨리 쫓아내고 학교가 수업이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는 이 일념하에 제가 그때 어떻게 되면 반장이 되었어요. 반장이 되었는데 이걸 이루겠다고 해갖고 그냥 사람들이 일은 저질러 놓고 그냥 뒤에 가서 나 몰라라 있더라고. 그래서 야, 빨리 좀 수습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앞장서라는 거예요. 갑자기 수습합시다 그러니까. 그리고 앞장서 갖고 그거를 이렇게 진행합시다 하면서 앞에 그때도 사람이 한 2,000명 있었죠. 그 학생들이 전도사님 2,000명 있는데 아무도 안 나서니까 제가 이렇게 해갖고 빨리 진행합시다 했고 1, 2, 3 이렇게 해갖고 제가 정리를 또 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해갖고 이렇게 합시다 했더니 사람들이 와 해갖고 또 막 움직여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해갖고 빨리 끝냈어요. 그리고 수업을 하고 어쨌든 1학년을 마치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그때 선동가였다고 제가. 나는 선동할 생각도 없었고 선동할 마음도 없었는데 어떻게 선동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제 동기를 만나면 그때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이걸 또 제가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좀 주셨나? 우리 교회도 한번 으쌰으쌰 한번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한번 이 손을 딱 들고 한번 나갑시다 하면서 나가면 되는 건가? 이게 숨겨놓은 은사들을 갖다가 발휘를 안 하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대로 행하여서 정말 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 가정교회를 살리는 일들은 어떻게든지 우리 각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 힘을 다해 갖고 이 부분들을 해나가는 일들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거든요. 눈치를 보고 뒤에서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은 변명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도와주고 계신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해 갖고 가정을 살리고 이 3대에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전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 갖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쳐다보면은 좀 3대가 모여갖고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이 가정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정들이 함께 모이고 또 그 자녀들이 태어나갖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일어나는 것들. 여러분 어떤 유산보다도 신앙의 유산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 유산을 주는 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 유산을 주는 것이 그 다음 세대에 축복을 주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일들을 꼭 이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팔로우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뭐 요새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팔로우, 뭐 따르는 팔로우 그러잖아요. 따르는 사람들인데요, 어떻게 번역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단체, 유대감 이렇게 해놨는데, 하여튼 그를 따르는 단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의사결정권은 보통 위임을 받은 소수 리더에게 있습니다. 목회자나 당회, 또 이런 교역자, 이런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인 개개인이 직접 투표함으로 리더를 뽑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현명한 리더는 팔로우십의 힘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소수가, 지금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교회 당회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세워졌어요?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직분을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는 위임받은 사람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바로 우리 교회에서 위임 목사가 되었어요. 위임 목사가 될 때는 우리 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다른 데로 나아가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축복 기도도 합니다. 위임을 받아서. 분명히 또 저는 기름을 부음 받으면서 하나님께 위임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끼인 세대처럼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기도 제목과 또 어려움들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위임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임받은 힘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리더십을 갖춘 목회자는 따르는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모범을 보이면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임직자들, 앞에 선 부모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도 동일하게 그런 위임을 하나님께로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힘을 추구하는 목회자는 따르는 사람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힘을 행사하는데, 이기적인 동기, 자기 일을 위한 동기가 있으면 이것은 잘못된 리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팔로우십을 끌어낼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이지 힘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직분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요새 검사에 대해서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검사가 가진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서 이 힘을 발휘할까 봐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힘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행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죠. 그래서 서로 밀어주고 또 서로 섬겨주고 하는 아름다운 우리 대나무, 제가 리더십을, 대나무 바구니 리더십을 얘기했죠. 서로 받쳐주고 또 올라가면은, 받쳐주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올라간 대나무는 또 다른 사람을 받쳐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바구니를 만들어 가는 것이, 축복의 바구니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이 섬김의 리더십이다. 예수님도 바로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리로 옴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우리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야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열쇠는 세대 통합의 사역자가 꼭 필요한데, 이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걸 봅시다. 교회에서 부교육자가 교육부 사역을 주로 이끌어내지만 교회 리더의 발굴이 효과적인 사역을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알면서도 우리가 잘 놓치는데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부교육자들은 움직여요. 사역지를 많이 움직이기도 해요. 그런데 평신도 사역자는 그냥 거기서 살아요. 그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정상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평신도 리더들이 잘 발굴되면은 그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효과적이고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거는 어떤 사역을 잘하는 분들을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렇게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역의 조건을 고려해 선발 기준을 현명하게 정해야 돼. 누가 이 일들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선발된 인재 그룹이 있으면 사역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을 해야 돼요. 사역에 적합한 사람. 그리고 적합한 사람이 선발됐으면 필요한 사역팀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D6 준비위원회를 했는데 다 보니까 광고를 해서 오신 분들 또 부탁을 해서 오신 분들 다 보니까 다 사역에 필요한 사람인데 각기 원하는 팀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팀, 기도보다는 앞서야 되지 않으니까 기도팀을 만들고 또 때로는 홍보팀 그리고 동원팀 그리고 가정 예배분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각기 알아서 자기 은사적으로 그쪽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었고요. 리더들을 잘 훈련을 해갖고 각 팀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모르는 분들을 훈련하는 것들은 같이 기도하면 알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분과가 요번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 이거 D6를 모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갖고 기도를 좀 부탁을 했어요. 그 기도를 부탁한 게 뭐가 되냐면 결국 D6가 뭔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거 기도문 한 6장 읽고 나면은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구나. 그 읽으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게 이거구나 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여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발된 사역자를 격려하고 그에게 소속감을 부여하면서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안 해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다들 보니까 수고한 사람들 격려해주고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500분 전도사님 입으셨지만 D6 저기 168분의 1 이렇게 옷 준 것도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의 정체성,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주 입고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오늘도 그 옷을 입고 나오려고 하다가 제가 여기 그래도 인터넷으로 하는 게 많아갖고 이 옷을 입고 왔는데 자주 여러분들 해당되는 사람 입고 다니십시오. 내가 이 일들을 하고 있고 소속감을 부여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 통합 일꾼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요. 담임 목사나 각 사역자 담당 부교육자는 교회 리더, 평신도 리더죠. 팀원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것을 강조를 해야 되고요. 이상적인 리더는 교회 리더 그룹을 드림팀이라고 부른다. 어느 이상적인 리더 하시는 분을 여기 론 헌터가 만나갖고 봤더니 그 교회가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리더 그룹을 자기는 드림팀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드림팀이에요. 거의가 아니라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를 교회 꿈을 실현하는 주인공이라고 끊없이 일깨우고 섬기는 교회 리더를 격려해주는 일을 1년에 한 번씩 행합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축하를 해주고 교회적으로도 그런 사람들 격려해주고 그리고 훌륭한 팀원을 찾는 노력을 매주 그냥 일상적으로 팀원을 찾아갖고 또 그 사람을 세워주고 하는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의 주인공은 평신도 리더임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문 사역자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세대를 위한 평신도 리더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뒤에서 뒷받침하는 사람, 앞에서 끌어가고 뒤에서 뒷받침하는 이런 평신도 리더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모든 세대의 은사를 발견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리더는 팀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리더는 교회 상황을 잘 살펴서 성도들이 가장 적합하게 섬기고 봉사하며 성장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무슨 은사가 있는지는 일단 1차가 뭐냐 관찰입니다. 관찰이지만 그러나 은사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팀원들이 직접 그들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저 뒤에 복사한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다 나눠 가지셨나요? 은사 하나 나눠주십시오. 저 뒤에 오늘 복사했죠? 예. 여기 있는 분들 하나씩 나눠주시고 그걸 오늘 지금 이 자리는 못하더라도 한번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하셔갖고 우리가 은사를 좀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질문이 100개나 되다 보니까 조금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요. 아까 복수하는 거 봤는데, 네, 맞아요, 갔어요? 예, 좀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은사 진단 설문은 서로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특별히 새신자의 경우는 이 설문을 통해서 교회의 한몸된 지체라는 사실들, 그리고 교회가 그들을 공동체 일원으로 일원이 되도록 적극 돕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힘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의 교인들이 다양한 사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다면 섬김을 받는 대상보다도 섬기는 리더가 많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는 대상이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거의 산부인과 병동과 비슷한 거예요. 산부인과 이 병동이 아니죠. 산부인과에 있는 아기들 이렇게 태어난 아기들 있죠. 돌보는 그런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항상 돌봐야 될 사람들만 있는 곳은 아기들만 있는 교회예요. 그렇지만 일꾼들이 많은 교회들은 밖으로도 뻗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평소 리더가 은사를 개발해서 자기의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대로 사역을 잘 배치해야 되는데요. 교회에서 사역을 계획하고 조직을 편성할 때 자주 물어야 될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만약 이 사역이 없어진다면 가장 아쉬워할 대상은 누구인가? 그냥 물어보고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본다면 정말 아쉬울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서 재편성의 필요성과 필요한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리더와 사역자들의 답이 비슷한가 하는 것을 보면서 과감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영조 목사님이에게 정말 저는 많이 배울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은 조직을 은사대로 정말 잘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3년 단위로 이 모든 기관들을 다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뭐냐면, 만약 굳어져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다 해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의 교회는 예배를 제일 많이 개혁한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굳어있다 생각하는 모든 기관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못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가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가대가 굳어있긴 한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나중에 그것도 바꾸더라고요. 성가대를 나중에 어떻게 버렸냐면 찬양단 뒤에 딱 쓰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찬양을 같이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굳어있으면 죽은 거다. 그렇게 계속 바뀌고, 리더가 정말 그 기관들을 활성화시키면 계속 그것을 끌고 가지만 활성화 못 시키고 조금이라도 굳어있으면 해체. 그래서 은사별로 다시 재배치, 이걸 과감하게 했던 이 일들이 바로 온누리 교회라는 교회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작용도 있었어요. 온누리 교회가 아니라 온 난리 교회가 돼갖고 맨날 뭐 한다고 막 이 변화를 많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많은 과감한 개혁의 아이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사역을 재편성하여 다시 시작한다면 이상적인 사역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개혁하기 전에, 그럼 이 개혁하면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들은 뭘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안목으로 진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와 재배치를 통해 들어온 새 멤버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어서 활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 신자가 오면 이상하게 활력이 있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면 이상하게 활력이 생겨요. 그것처럼 우리가 활력을 주는 것은 이 은사 사역을 재편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역자는 다른 팀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자신에게 더 적합한 사역지로 잘 배치되면 더 큰 보람을 느끼고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치에 대한 것들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특별히 우리는 뭐 이 재정부 같은 거는 굳어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재정부는 일부러 3년에 한 번씩 바꾸고 있는데, 다른 교육기관도 우리가 이제 교육위원회를 제가 열겠지만 3년에 한 번씩 이 기관장 같은 경우는 좀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돕는 것이 좋은 거죠. 이 사역이 다른 사역의 목적과 차별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물어봐야 돼요. 뭐가 차별적인가 하는 것을 물어봐야 돼요. 교회도 리더들의 은사에 따라서 재배치하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역 조직을 만들 것인가? 우리가 세대 통합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실은 부모들이
10대 청소년들에게 영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존재지만 실제로 많은 부모가 영적으로 매우 둔감한 상태에 있어요. 원래 가정에서 부모가 가장 신앙적인 영향을 주는데도 자기가 그렇게 주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교회나 또 어떤 성도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그것을 듣는 자녀들이 나중에 가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거는 예전에 우리 여분영 목사님이 미국에서 있다가 온 그 얘기를 해준 일이 있죠. 이 부모들이 1시간 이상을 멀리 해가고 교회를 대부분 온대요. 교회가 멀리 있으니까 오는데, 오는 길 가는 길 모두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청소년기 되면 교회를 다 떠난대요. 듣는 게 뭐겠습니까? 좋은 거, 긍정적인 거, 이게 신앙의 은혜가 되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비방하다가 결국은 다 떠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던질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 그들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둔감한 부모를 일깨우고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는 장년 성도들에게 동기를 불어넣어 디식스 문화를 조성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교회 조직 또는 교회 사역에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알게 하고 섬김의 관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와 세대 간의 연결이 끊긴 조직도가 되지 않는지 한번 뚫어지게 바라야 되고요. 그러나 사역의 조직도는 해결책이 아니며 해결책을 수행하기 위한 구조를 제공할 뿐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단과 목적에 있어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도 정당해야 되지만 아주 어리석은 사람은 수단이 목적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러면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돈은 수단입니다. 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수단인데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뭘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은 수단입니다. 수단이게 이 조직이 왜 이래?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 막 굳어있는 조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직이 중요할 수는 있어요. 왜? 돈처럼 유용한 수단이에요. 기본 조직도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로 사역자들도 이만큼 하죠. 그래서 어린 사역에서 유치부가 있겠죠. 유치부나 어린이 사역, 또 청소년부 사역, 청년부 사역, 우리 교회는 이 정도만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역자 4명이 딱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교회가 커지면 중등부 따로, 고등부 따로, 또 유치부가 유아부 따로, 유치부 따로 하면서 또 나눠줄 수 있겠죠. 그때마다 사역자들이 될 수 있고, 장년 사역자들은 또 장년부 신방을 담당하거나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리더십이 없는 사역자가 바로 이런 사역 조직도예요. 그냥 세대 통합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청소년 사역, 어린이 사역, 청년 사역, 장년 사역을 따로 두는 거예요. 그 사역자들 때 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우리 그 귀가 하나뿐인 미키마우스,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미키마우스가 있는데 귀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부서가 하나, 밖에 하나 다 달려있는 거예요.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달리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사역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들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세대 통합이 이 옆으로가 있으면 안 되고, 그래도 중심이 돼 있어야 돼요. 중심이 돼 있어서 어린이, 청년, 청소년 이렇게 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거는 거의 완성되지만 완전하지가 않아요. 뭐가 안 돼 있어요? 세대 통합에 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장년부가 안 들어가 있어요. 장년부도 주일학교를 같이 하면서 세대 통합 사역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훈련받지 않고 여기에 가 있고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똑같은 커리큘럼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가 따로 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부교역자 중심으로 한다면 왼쪽에 있는 사역처럼 담임 목사님이 챔피언이 돼 있고 부교역자가 책임자가 돼 있고 그 책임자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사역을 모두 담당을 해야 된다. 장년부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부교역자가 없는 작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담임 목사가 책임이 돼갖고 장년, 청년, 그리고 청소년, 어린이, 유치부 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을 하면서 세대 통합으로 같이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 있냐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당회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이 목사님 그 교역자들과 함께 부교역자들과 함께 회의를 해갖고 그들을 이끌고 또 한편에는 D6 발전위원회, 발전준비위원회가 이제 발전위원회가 돼갖고 그 위원회하고 같이 힘을 합쳐갖고 이 모든 부서들을 돕고 있어요. 어린이, 유치부를 포함 어린이를 돕고 있고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를 돕고 있어요. 그리고 각 교육자들은 이 어린이의 이 부서의 리더를 지금 만들면서 교육 디렉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청소년부도 만들어 놨고요. 청년부는 간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장년부에는 순장이 있습니다. 이 순장들이 같이 그 사역들을 도와갖고 이제 전체적인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대 통합을 위해서 함께 가고 있고 이 세대 통합 예배를 꾸준히 한 7년가량을 드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일들을 이룰 수 있었고 전교인 주일학교가 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더 강화시켜서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단단하게 설 수 있는 가정교회를 만들어가는 것들,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집단마다 자신의 특징을 나타내는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문화가 있고요. 어느 기관에 가든 어느 나라로 가든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의 이 사역의 교회 전체와 교회 전체와 동떨어진 기가 하나뿐인 미키마우스가 다시 생기지 않기 위해서 부교역자나 교회 리더들의 태도와 행동을 규범화하고 지도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여기 지금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만 보았지만 8절 9절은 뭐예요? 문화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이마에 내 이 팔에 손에 두고 또 그 말씀을 여기 있는 이런 메추자라는 것을 문설주에 두고 해서 그 말씀을 오가면서 계속 듣는 문화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 문화를 만드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문화를 지금 다 쓸 수 있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그런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직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팀의 일원들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당신의 교회나 사역의 문화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물어보면서 새로운 정의를 하면서 어떻게든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 독특한 문화, 우리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지금 세대 통합 예배를 계속 해오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또 이론에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들이 어린들과 함께 하는 것들이 힘들다 그래서 또 이 축복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냥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갖고 이 애들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축복 기도를 하면서 가자 했더니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 교회 와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등록하신 분들이 뭐가 좋냐 했더니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보낸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축복하면서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문화예요. 어느 교회도 없는 우리들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축복하는 문화가 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D6 하면서 자녀여 부모를 축복하라 했으니까 가정에서 축복하는 일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계속 해봤으니까 이제 가정에서 계속 축복하며 그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하는 부모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메리트가 이제 예배에서도 축복했지만 집에 가서도 축복하자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매일같이 축복하자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오늘도 축복하고 우리 아이들 2명이 이제 축복을 받으면 아멘이로 화답하고 어떨 때는 냠냠 이렇게 얘기도 해요. 밥 하나 그려놓고 축복 잘 먹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축복받으면서 이 화답하는 하루에 한 번씩만 우리 청년이 되면 언제 대화가 됩니까?
그런데 축복을 하고 응답을 하고 이것만 대화를 하다면 어느 순간에 필요할 땐 더 깊은 대화, 또 예배 때도 우리가 저희는 이제 떨어져 있어 갖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럴 때 전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우리들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가정 예배도 충분히 어디 있든지 드릴 수 있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의된 교회의 새로운 문화가 리더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성도에게 알려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배 분과에서 참 잘해갖고 지금 사진을 찍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 사진을 올려주시면 가정예배 사진을 또 올리면서 서로 선의의 경쟁들이 계속 있어지고 그런 동영상들이 계속되면서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선의의 경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동원 분과에서 비전 선언문하고 우리 믿음의 가정 해갖고 나눠줬잖아요. 제가 조금 자랑하고 싶어서 월요일 날 가는 길에 거기 목사님들 모이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줬어요. 자랑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걸 보여줬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 대표 목사님이 이거 그냥 여기 두고 가라고 샘플로 둬야겠다고. 아니 우리 이름 적힌 게 갑자기 거기에 샘플로 전시가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또 하나의 문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가정 하면서 가정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축복하는 가정이 되겠다 하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비롯한 사역자들이 강조하는 내용과 모델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꼭 강조해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조부모, 가정과 교회의 비밀 병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조부모라고 여기서 했습니다. 조부모 세대가 손주들을 양육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많죠. 대부분 조부모가 되면 손주들을 양육 안 하는 조부모가 없을 정도로, 아니 안 하더라도 조금은 관여를 하게 되죠. 항상 관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대 간 제자 훈련 사역에 조부모보다 더 좋은 멘토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조부모 세대가 새로운 사역인 세대 간 통합 사역에 동참하고 후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자기 손주들을 축복한다는데, 손주들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데 이게 뭐가 주저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부모들이 하는 조그만 사역들이라도 돕고 있으면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이 조부모들이 특별히 손주들이 재능을 발견하고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이 조부모들이 행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아무래도 주관적이 돼요. 근데 한 달이 건너서 조부모는 조금 더 객관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은사들을 더 세밀하게 보고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청소년 세대 간에 함께 시간을 보내면 확장된 가족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이제 우리 3대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조부모가 손주 세대의 멘토가 되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교회 안의 모든 세대가 더 큰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교인들 간의 멘토와 멘티가 이 세대 간 관계를 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멘토는 이제 상담을 해주는 것이고 상담을 받는 사람은 멘티예요. 멘티는 멘토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통해 신앙의 가치와 지혜를 전수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주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통해서 신앙의 가치와 지혜를 전수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했던 게 뭐예요? 요셉 같은 경우, 요셉은 장막에 있는 동안 이삭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같이 들었겠죠.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 다 들었죠. 그러니까 그가 신앙에 있어 굉장히 튼튼하게 건강하게 서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누구한테 전수했을까요? 그의 자손들에게 전수해갖고 모세가 성경을 적는데 그 요셉이 이 중간 역할을 아주 잘해줬을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되면서 모든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능했기 때문에 아마 요셉의 이런 중간적인 역할들이 모세에게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 신앙의 전수에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부모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어 서로 더욱 친근함을 느낄 수 있게 하면 이 손주 세대들은 이 세상의 또래 문화에만 동화되지 않고 성숙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D6 사역의 비밀병기로 잘 구비된 조부모들을 다양한 사역의 동역자로 삼을 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만의 D6 문화를 전수하는 일들 어떻게 할까요? 기초에 충실한 문화를 만들고 강조함으로 매년 팀을 향상시키고 분투하도록 만드는 고도의 창의력과 결단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코치라는 사실도 잊지 맙시다. 가정과 교회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고 싶은가? 교회 사역자들이 당신이 만들려는 D6 문화의 목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목표를 전수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진리를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상대명령인 우리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지상대명인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도 우리가 잘 해야 되지만 대계명인 마태복음 22장이자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들을 순종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 바탕 위에 D6 인재풀을 잘 만들어 갖고 이제 어떻게 교회 리더들을 하나로 모아서 배치할 것인가, 어떤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D6 문화를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 물어봐야 될 것이고, 교회마다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회에 맞는 형태를 기도하며 찾아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본질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것이며, 교회 사역에서는 필요한 인재를 항상 얻을 수 없다는 것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교인들 중에 리더를 세우고 그들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일들에 우리가 계속하면서 이 세대 통합 D6 문화를 전수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인재를 뽑는 날을 가정하여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 상상해 봅시다. 리더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는가? 은사 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현재 사역 조직들은 어떤 상태인가? 통합인가? 분리인가? 교회에서 조부모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있는가? 조부모들이 교육부서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대 통합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려보라. 우리가 학부모 간담회와 또 우리 장년부 간담회를 통해서 이 로드맵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동역하는 일들, 어떻게 동역할 거니까 계속 보았지만 이 부분들을 계속 우리 머리에 그려보고 밖에 있는 것처럼 계속 쳐다보면서 우리가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소에서 제안한 진단, 조직도, 사역, 리더 개발 및 배치, 나아갈 방향, 세대 간의 연계 방안 등 사역자들이나 리더들과 함께 연구하고 실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됩니다. 우리 발전위원회가 이제 조직이 되고 매달 둘째 주 3시에 오후 3시에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혹시 더 참여하실 분들, 내 은사를 조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분들은 얼마든지 이 시간에 오시면은 맞는 부서,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가셔갖고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누리교회가 유일하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장년이 소그룹 나눔에 참여하여 먼저 제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매일 축복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성과 분별력을 날마다 더하소서. D6 발전위회가 가정과 교회가 동력하도록 돕게 하옵소서. 순장님들이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효과적으로 가정교회를 돕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 안에 행하게 하소서. 이제 설날이 다가오는데 3대가 함께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가정예배, 이 절기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 놓고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고 또 아래서는 순장 교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디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일하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지속적인 발전과 오늘도 구조와 이 조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